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도록 늘 되뇌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할 때 은혜에 대해서 언젠가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해서 은혜라는 단어로 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계획하심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정.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쳐 주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속량,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써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 알죠? 1장 13,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속량, 죄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아멘. 계속 오후 예배 때도 다 암송을 했었는데 또 시작 그러니까 턱 막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량,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은 뭡니까?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사건, 즉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인쳐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았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이미 받은 거예요. 과거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루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서로 배치될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 의로 표현을 하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루라 라고 하는, 어쩌면 미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 미완료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에 선포되어진 것이 현재와 미래에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루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루라는 말의 헬라어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카타라는 단어하고 엘가조마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엘가조마이. 저도 이렇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카타라는 단어하고 엘가조마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카테르조마이, 이루라 라는 이 단어는, 자, 카타라는 단어는 관계성 속에서 뭐뭐에 대하여, 어떤 관계에 대하여, 관계에 관하여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엘가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의무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노력하다, 효과를 나타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자,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상대에 대하여 우리가 의무적으로 노력을 하라, 의무적으로 어떤 효과를 드러내라, 직업적으로 그 일의 성취물을 나타내라 라는 단어가 이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완전히 일하고 그 일을 완수해라, 마쳐라, 성취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루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루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았어요. 이 속량 죄사함 받은 내가 어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나라는 존재는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존재는 이런 것조차 알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행함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여는 두 부류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두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복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 부모 동일하게 서로 복종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는 장가도 안 간 것이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종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러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뤄가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개개인 간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은 그 구원을 날마다 성취해가는 그런 구원을 이뤄가는 거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즉 성도들 안에, 믿는 무리들 안에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한 지체가 실족하고 낭망하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저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가 구원을 이뤄가도록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항상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뭘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모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은 이미 과거에 선포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받았다, 속량 죄산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현재와 미래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도 구원에 대한 그 완성, 그리고 이후에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그때 성취될 그 구원의 완성을 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시작. 신앙의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나 찬양이나 기도나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내 개인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공동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페이퍼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목이 지난주 걸로 잘못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을 이루어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감. 첫 번째로 새로 태어남과 성숙한 삶.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성숙, 성화, 성장
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인간이 태어나면 그는 한 인간이죠.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야 돼요.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등을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늑대소년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어난 자체가 인간, 물론 그 존재 자체는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났다 그러면,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면 배워가야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것이 됐다 그러면 그는 우선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진정한을 넣을까 또 뺄까 하다가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넣었습니다. 진정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고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 새로 태어나고 또 성숙한 배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성취하심, 십자가의 성취하심이 있죠.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좀 굳이 구분을 해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 배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 기독교적인 이러한 품행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는데 있을 수가 없죠. 저절로 자라고 성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화,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루라라는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루라라는 그 말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바른 태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겠지, 믿음 주시겠지, 그래서 믿어지고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뭐예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더 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채워지길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탁합니다. 성령이 채워지길.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킬 일도 준비도 하지 않아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천천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 거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런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준비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삶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일이 준비되었으면 일만큼만 하시죠. 내가 5가 준비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100을 해주기를 기대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처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특별해요. 특별. 정말 독특한 어떠한 한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라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에 도구로 쓰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보편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선지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행할 준비도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노력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하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구한다고 하는 거,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없는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들고 성령님 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요. 전혀 없는 성령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사 당신과 당신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나로 준비케 하사 당신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일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합리적이고 바른 기도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식하시고 밑에 9절처럼 성령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성화를 원하셔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받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살아감 자체가 성화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셔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내 삶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지경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또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의도. 이 의도는 앞서 이루라라는 단어의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결단, 우리의 의지, 노력, 행함.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오늘 티격태격하고 싸웠어. 좀 불편해. 그래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감정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내하고 싸웠고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래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싸운 거. 감정 상한 거 알겠다고요. 그래도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의 마음에 어때요? 감동을 주시겠죠.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도 하게 하고 용서도 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상태로 나와야지 여기 와서 해결을 받지.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막 꼴부리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딱 앉았는데 막 상한 마음으로 불쾌한 심정으로 딱 와서 앉았는데 찬양 첫 구절이 그냥 내 안에 비수처럼 딱 꼽힐 때도 있어요. 또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구가 그냥 내 안에 확 꼽힐 때도 있고 말씀 나누는데 그 어떤 구절이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그 부흥사들인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고. 나오면 은혜 받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도가 돼야 돼요. 의도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화를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 열매 맺기 시작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그 모든 순간의 여정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는 딱 뭐 시작하면은 맺히고 그렇게 아니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일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그분을 방해하는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끔 내 자신을 그렇게 순종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내 안에 내적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서 19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갖다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모든 죄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우며 파괴력이 큰가를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 죄의 가장 그 마지막은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지금 예레미야서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우리가 교만한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존중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훈련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배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배워가야 돼요. 훈련을 해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 어쩌면 힘든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돼. 원수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훈련에 임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죠. 육체의 일을 버려버려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 집에 가서는 또
머리가 하얘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다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한 번 은혜 받아갖고 우리가 뭐 평생 지속될 것 같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옆집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하고 월요일날인가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씩 막 장구 소리가 이렇게 북소리가 나고 그래요. 제 양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구슬하는 게 아니고요. 구슬하면은 징소리도 나고 그럴 텐데 구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구 치는 게 손이 굳을까 봐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마음이 아니 저는 그 이야기 처음에 듣고 야 그래도 두 사람 그냥 완전히 그 돌팔이나 뭐 좀 그거는 아니네 그 생각. 대충 뭐 쌀 뿌려갖고 점탁 이렇게 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이 굳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안 되니까 연습한대 연습. 여러분 연습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손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연습하고 있냐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 어려요. 이제 제가 뭐 깔보진 않을 테지만 하여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 단단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돼요. 굳어지지 않게. 심령을 그래서 말씀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마음밭을 기경해 보십시오. 주일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마음밭을 기경도 안 했는데 주일날 딱 앉으면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뭔가 그 툭 은혜가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자의 삶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다시금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제자로서의 삶은 성취의 압박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적인 순종입니다. 완전히 의식적인 순종. 자, 의식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제자로서의 삶은 내 안에서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그런 죄의 습성이라든지 또 어떤 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자로서의 삶은 성령이 내 삶 속에 가져다 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마지막 첫째, 둘째, 셋째 제자의 삶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가듯이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